사무엘상 2장 31절로 36절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베푸는 중에 너는 내 처소의 환난을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영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내 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너의 사람이 내 눈을 쇠잔케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 생산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내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 둘에 당할 그 일이 네게 표징이 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네 집에 남은 사람이 각기 와서 은 한 조각과 떡 한 덩이를 위하여 그에게 엎드려 가로되 청하노니 내게 한 제사장의 직분을 맡겨 나로 떡 조각을 먹게 하소서 하리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사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하시지요. 사무엘상 1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한나가 자식을 낳지 못하였을 때에 자식을 낳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셨고 그 은혜로 인하여서 아들을 얻게 되어졌는데 한나는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만을 섬기며 믿음으로 사는 믿음의 자녀로 양육을 했지만 제사장이었던 엘리는 그리하지 못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얻지 못하게 되어졌음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지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엘리와 한나의 자녀 교육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엘리와 한나는 자녀를 어떻게 교육을 하였습니까? 엘리는 자녀들이 자기의 뒤를 이어 제사장이 되어졌지만 제사장으로서 해서는 안 될 일들을 행하게 되어졌지요. 엘리는 그러한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철저하게 징계하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한나는 하나님께 통곡하며 기도하여 아들을 얻었지만 젖을 떼자마자 하나님의 전에서 제사장의 가르침을 받으며 자라게 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지요. 이것이 엘리와 한나의 자녀 교육의 차이점입니다.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며 믿음으로 살아야 할 엘리의 자녀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오직 악을 행함에도 제사장은 그들을 징계하지 않았고 한나는 눈물로 통곡하며 기도하여 자녀를 얻었지만 그 자녀를 하나님께 드려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자라게 했다고 하는 사실이지. 결국 홈니와 비느하스라고 하는 엘리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징계로 죽음을 당하게 되어지고 한나의 아들 사무엘은 세상에 둘도 없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위대한 일꾼이 되어졌다고 하는 사실들을 생각하면서 오늘 어린이 주일에 우리는 우리 가정의 자녀들을 어떻게 교육해야 할까 하는 것을 엘리와 한나를 통해서 배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엘리는 자녀 교육에 실패한 자가 되어졌지요. 왜 자녀 교육에 실패한 자가 되어졌습니까? 자녀만을 사랑하는, 덮어놓고 자녀를 사랑하는 사랑 때문에 실패했다고 말해야 할 것입니다. 죄를 짓고 악을 행함에도 따끔하게 혼내지 못하고 징계하지 못하고 그저 감싸주는 그것으로 인하여서 자식들을 망치게 되어졌다, 그런 말씀이지요.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러한 사실들을 배우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 33절 34절 보면
내 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너의 사람이 내 눈을 쇠잔케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 생산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선언을 합니다. 내 집에 생산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그 말은 자기의 생명을 다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징계로 죽음을 당하게 되어질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내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라고 선언을 하지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블레셋과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전쟁에 나아가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가게 되어지는데 언약궤를 가지고 가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반드시 따르게 되어지지요. 바로 홈리와 비느하스가 그 언약궤를 따라서 전쟁에 나가게 되어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들의 힘으로는 블레셋과 싸워서 이길 수 없다고 생각했기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가면 하나님이 자기들을 도와서 블레셋을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게 되어질 것이라고 생각했기에 언약궤를 가지고 간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엘리도 홈리와 비느하스도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한 온전하지 못한 제사장들이었기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지 아니하심이지요. 그러니 언약궤를 가지고 갔어도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하게 되어지고 언약궤도 빼앗기고 홈리와 비느하스도 죽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한날에 죽음을 당하리라고 선언한 대로 그들이 죽음을 당하게 되어져요. 제사장 아니라 그보다 더한 자라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지 않고 악을 행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징계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고 표징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내 생각을 따라 악을 행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며 의를 행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로 17절 말씀을 보면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 그랬습니다. 아버지가 제사장이기 때문에 아버지 덕분에 그 아들들 홈리와 비느하스도 당연히 제사장이 되어진 것입니다.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제사장이 되기 때문에. 그러나 그들은 불량자라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고 말씀을 해요. 한마디로 말하면 제사장의 직분은 가졌지만 제사장 직분에 관심이 없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관심이 없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알고자 하지 아니했다.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습관은 이러하니 곧 아무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원이 손에 3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남비나 소태 또 큰 소태 찔러 넣어서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취하되 실로에서 무릇 그곳에 온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네게 삶은 고기를 원치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취하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했으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그렇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어떤 악을 행하였느냐 하면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 짐승을 가지고 와서 잡아서 하나님께 드리고 그 남은 부분을 삶을 때에 제사장의 종들이 와가지고 3살 고리를 가지고 와서 찔러 넣어가지고는 아무 것이라도 걸리는 대로 가져갔다 그 말이에요. 자기들이 먼저라는 이야기예요.
또 심지어는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기 와서 짐승을 잡으면 먼저 하나님 앞에 불태워서 속죄제를 드려야 되잖아요. 번제를 먼저 드려야 되는데 불태워서 하나님에게 드리기도 전에 고기 내놔라. 우리 주인은 삶은 고기는 원치 않는다. 그러니 빨리 불태우기 전에 내놔라 그 말이에요. 그 말은 하나님께 제사도 드리지 아니한 고기를 홈리와 비느하스가 가져갔다 그 말이에요. 이런 큰 악을 하나님 앞에 행함이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함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그들을 용납하시겠습니까? 제사장 아니라 대제사장이라도 그보다 더한 자라도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는 그들을 하나님은 결코 용납하지 않는다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상 2장 22절 23절 말씀 보면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해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지금 엘리가 아들들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아들들이 심지어는 해막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까지 했다. 그러니 그들의 악행이 하늘을 찌르는 것이지요. 그래서 엘리가 아들들에게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는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들을 혹독하게 징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내 아들아 그리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그러고 말아요. 예? 그러고 말아요.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각게 하는도다. 그러니 그런 짓 좀 하지 말아라. 아니 제사장이 되어가지고 백성들의 죄를 대신 하나님께 고하고 사하는 제사장이 되어서 이런 악을 행하는데 아버지란 자가 되어가지고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않다. 그러지 말아라. 너희들이 백성들로 죄를 짓게 하면 되겠느냐? 그러고 만다 그 말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누구보다도 혹독하게 그들을 다스려야 하고 그들을 징계해야 하고 제사장직을 파하는 일이 있을지라도 그런 악을 행하지 못하도록 엘리는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 그 말이에요. 그저 자식들 아까워서 자식들 귀한 줄만 알고 그리하지 못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전쟁터에 나아가서 죽음을 당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 29절로 30절 말씀도 보면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나의 처소에서 명한 나의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에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스스로 살찌게 하느냐? 하나님께 드리는 나의 재물과 예물을 밟았다. 내 아들들을 하나님이 나보다 더 중히 여겼다고 하나님이 선언을 하고 있어요. 엘리에게 네 자식들이 그렇게 귀하냐? 네 자식들이 나보다 더 귀하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책망하지 아니하고 내게 드리는 재물의 가장 좋은 것으로 그들을 살찌게 했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영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아론은 제사장이었고 그의 가문에서 엘리 제사장이 나온 것이지요. 그래서 아론에게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서 영영히 행하게 되어질 것이라 자손 대대로 제사장을 하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결단코 그렇게 아니하리라. 그런 악을 행하는데 그들로 하여금 제사장을 계속하게 하겠습니까? 그런 악을 행하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내버려 두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너희 가문에서 제사장이 계속 되어질 것이라고 선언했지만 이제는 아니다. 이제는 아니다. 그러면서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선언을 합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길 것이다. 그러나 나를 경멸히 여기는 자는 나도 그를 경멸히 여길 것이다. 그래서 그 가문에서 제사장이 나지 못 있는 두 아들마저 죽어버리고 이제 제사장 아들들이 없어요. 이 두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을 때에 엘리도 의자에 앉았다 넘어져서 죽고 말지요. 제사장 가문의 모든 제사장들이 다 죽어버렸으니 그 가문에서는 다시는 제사장이 나지 못합니다. 이런 비극을 엘리는 맞이하게 되어져요. 왜요? 자녀 교육을 잘못했기 때문입니다.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가르치고 하나님만을 섬기며 믿음으로 살게 하지 아니했기에 자식들이 악을 행하고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진노해서 그들을 망하게 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지요. 잠언 23장 13절로 14절 말씀을 보면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치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죽지 아니하리라.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 영혼을 음부에서 구원하리라 선언하고 있습니다. 자식이 잘못하면 채찍으로 때려서라도 그를 가르치라는 겁니다. 채찍으로 때린다고 안 죽는다. 때려서라도 가르쳐라. 근데 요즘은 이제 그럴 수도 없게 되어버렸죠. 부모라도 자식을 때리면 자식이 전화해갖고 112 전화해서 우리 아버지가 우리 엄마가 나 때려요. 그럼 경찰이 와서 아버지 어머니 잡아와요. 이런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할 수 없게 되어버렸어요. 비극이지요. 왜 자식을 때리라고 합니까? 때려서라도 하나님을 바르게 믿게 하면 그 영혼을 음부에서 구원한다. 그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요. 엘리의 제사장, 그 아들들 둘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죽었잖아요. 그들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하나님의 징계로 전쟁터에서 죽었는데 그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제사장 아니라 무엇이라도 하나님의 진노로 죽으면 그들은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결국 아버지가 아들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서 징계하지 아니하고 믿음의 사람들에게 교육하지 못해서 그들 영혼 구원도 얻지 못하게 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잠언 23장을 통해서 아이들을 훈계해라. 채찍으로 때려서라도 그들을 영혼 구원 얻게 해라.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채찍으로 때릴 수는 없게 되어졌지만 자식들을 끌어안고 기도하는 일들은 할 수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 아이들을 맡겨놓고 그 자식들이 온전한 믿음의 사람, 구원 백성 되기 위해서 밤낮으로 부르짖는다면 하나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들 엘리와 같이 자식들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떠나 악을 행하는데도 내버려 두는 교육을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같이 망하게 되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한나는 자녀 교육에 성공한 자이었죠.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나는 자식을 낳지 못했습니다. 엘가나와 함께 오랜 세월을 살았지만 자식을 못 낳았어요. 그래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두 번째 부인을 얻었지요. 분인나라고 하는 부인을 얻어가지고 부인나에게서는 자식을 여러 명 보았지요. 그러니까 이 둘째 부인, 속된 말로 하면 첩이지요. 첩이 본부인인 한나를 멸시를 하는 겁니다. 에이그 꼴에 자식도 못 낳은 것이 지가 본부인이다 까불고 있어. 이래가면서 멸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속이 상하겠습니까? 얼마나 속이 상하겠습니까? 예? 자식을 못 낳은 서름도 어디인데 둘째 부인에게 멸시까지 당하니 통곡할 일이지요. 그래서 한나는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내게 자식을 주시옵소서.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 자식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고 통곡하며 기도했죠. 하나님은 한나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한나가 아들을 낳게 하셨는데 그가 바로 사무엘이지요.
오늘 본문 35절 36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사무엘을 두고 하는 이야기예요. 내가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킬 것이다.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왕을 말하지요. 왕 앞에서 영구히 제사장으로서 행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선언입니다. 내 집에 남은 사람이 각기 와서 은 한 조각과 떡 한 덩이를 위하여 그에게 엎드려 가로되 청하노니 내게 한 제사장의 직분을 맡겨 나로 떡 조각을 먹게 하소서 하리라 하셨다 아니라 선언하지요. 엘리 집에 남은 사람, 이제 자기의 아들들은 아니겠지만 형제도 있고 그의 형제의 자식들도 있겠지요. 그러니까 그들이 와가지고 은 한 조각과 떡 한 덩이를 가지고 이 제사장 되어진 사무엘에게 와서 우리에게도 제사장의 한 직분을 주라. 그래서 우리도 백성들이 드리는 제사의 떡을 먹을 수 있게 해달라고 애원한다 그 말이에요. 이런 비참한 신세가 되어버린다. 그걸 선언하고 있어요. 자녀 교육을 잘못한 엘리의 가문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망하게 되어지고 제사장 직분이라도 어떻게 좀 해서 떡이라도 먹고 살아볼까 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충실한 제사장 사무엘에게 와서 우리에게도 제사장 직분 하나 주어서 이 성전에서 나는 떡 좀 먹고 살게 해달라고 애원한,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들이 제사장이었어요. 그들이 제사장 가문이에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버림을 받아서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 사무엘에게 와서 떡 한 조각만 얻어먹을 수 있게 해달라고 애원한다. 이런 비참한 인생이 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자녀 교육을 잘해야 한다. 한나처럼 자녀를 교육해야 한다. 엘리처럼 자식을 사랑해서 그저 잘못해도 감싸고 오냐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사무엘상 2장 11절 보면 엘가나는 나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그랬어요. 한나가 젖되기까지는 사무엘을 품에 안고 젖을 먹였습니다. 그리고 젖을 떼고 난 이후에는 하나님의 전에 데리고 가서 하나님의 성전에다 둡니다. 그 어린 아기를 걸음도 못 걷고 말도 못하는 이제 막 젖된 아기를 성전에다 두고 간다 그 말이에요. 엘가나는 자기 집으로 가고 그 아이 사무엘은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더라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무엘상 2장 18절 19절도 보면 사무엘이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 섬겼더라. 그 어미가 매년제를 드리러 그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라고 말씀하지요. 자식을 낳지 못해서 서름을 받던 한나가 자식을 낳았지만 그 자식을 품에 안고 그 자식의 재롱을 보며 그 자식으로 기쁨을 얻기보다는 자식을 하나님의 전에 갖다 두고 제사장 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했고, 어려서 자식을 떼어놓았지만 매년제 1년에 한 번씩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매년제가 있는데 그 제사를 드릴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사무엘을 입혔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이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를 섬겼더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슬픈 이야기입니다. 그러잖아요. 부모가 자식을 떼어놓고 자식을 가서 볼 수도 없고 1년에 몇 번이나 가서 보았는지 모르겠지만 가봐야 자식 볼 수도 없어요. 네, 백성들은 성전 안에 못 들어가니까. 물론 제사장들이 데리고 나와서 사무엘을 엄마를 만나게 하고 에봇을 입혔겠지만 슬픈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슬픈 이야기가 아니죠. 그렇게라도 자식을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양육받기를 원했던 한나, 그랬기에 사무엘은 하나님에게 어떤 누구보다도 위대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왕으로 쓰임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한나는 자녀 교육에 성공한 자이지요. 제사장이 되었으면서도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죽음을 당한 엘리의 아들들 홈리와 비느하스보다는 비록 부모의 품을 떠나 부모의 사랑을 느끼지도 못하고 자란 사무엘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며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그의 생을 바쳤던 사무엘은 엘가나와 한나에게 정말로 귀한, 가장 귀하게 쓰임받는 아들이 되어졌음을 우리는 보면서 우리도 어린이날에 우리 가정의 자녀들을 이렇게 양육해야 한다는 사실을 배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 21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한나를 권고하사 그로 잉태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쓰리고 힘들었겠습니까? 자식을 낳았는데 품에 안고 재롱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전에 두고 1년에 겨우 한두 번 가서 얼굴이나 보는 한나가 얼마나 애처로웠겠습니까? 하나님도 그 마음을 아신 것이지요. 그래서 어쨌다고요? 그가 잉태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다. 사무엘 외에 세 아들과 두 딸을 낳아서 이제 그들의 재롱을 보면서 사무엘에 대한 아픔을, 외로움을, 슬픔을 달래게 하셨던 하나님을 봅니다. 그리고 여전히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오늘 우리는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이렇게 양육해야 한다는 것을 한나를 통해서 배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양육하지 못하면 결국 그들은 부모의 근심이 되어지고 아픔이 되어지고 결국 부모를 고통 속으로 몰아가고 말 것입니다. 홈리와 비느하스가 전쟁에서 나아가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엘리가 듣게 되어진 소식은 두 아들이 전쟁에서 죽음을 당했다는 소식입니다. 법궤도 빼앗겨 버렸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자마자 엘리는 의자에 앉았다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고 맙니다. 이런 비극이 어디에 있습니까? 자식들이 아버지를 죽게 만든 것입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아버지와 어머니를 가장 위대한 자로 만든 것입니다. 엘가나와 한나는 위대하지 못했지만 사무엘이 위대하니까 그의 아버지 엘가나와 한나도 위대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잊어버리지 마세요. 오늘 우리가 자녀들로 인하여서 부귀 영화를 누리지 못할지라도 명예로운 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자식들이 믿음의 사람 되게 해야 한다, 그 말이에요. 채찍을 때려서라도 악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31장 11절로 13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그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로 듣게 할지니 곧 백성의 남녀와 유치와 내 성 안에 우구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로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모든 백성들로, 자녀들로, 그가 어린아이든 성이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율법의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해라.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을 땅에 거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로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되어 나와 광야 40년을 살게 되어지죠. 사실 광야 40년 동안에 그들은 사는 것도 벅찼지요. 하나님이 이리 가라면 이리 가고 저리 가라면 저리 가고 하나님 따라 사느라고. 그래서 자녀들을 제대로 양육하고 교육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을 땅, 가나안 땅을 말하지요. 거기에 거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로, 광야에서 낳은 자녀들로, 광야 40년 살면서 낳은 자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그들로, 그들의 자녀로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오직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자녀들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되게 해야 한다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잊어버리지 마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들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한숨 짓고 고통당하고 슬픈 나날을 보내지 않으려고 하면, 자녀들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들이 되기를 원한다면 자녀들이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해야 한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살게 해야 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자녀들에게 복을 주고 그들이 잘 되어질 때에 오늘 우리가 덩달아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며 살게 되지 않겠습니까? 자녀들만 그저 오냐 자녀들만 그저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자녀들을 더 귀하게 여기고, 그래서 자녀들을 하자는 대로 내버려 두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떠나가고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데도 자식들을 위해 기도하지 아니하고 버려둔다면 그들 때문에 결국 우리는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고 한숨을 짓고 죽음을 당할는지도 모릅니다. 엘리가 아들들 때문에 의자에서 넘어져, 얼마나 충격이 컸으면 의자에서 넘어져 목이 부러져 죽었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되어질지도 모른다 그 말이에요. 그러지 않으려면 한나와 같이 인간적인 정을 떼어놓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여호와 경외하는 자가 되게 해야 한다. 잊지 말고 이러한 삶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영광 온 땅에 드러내고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우리 가정이, 자녀들이 누리고 자녀들로 인하여 우리도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부르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말씀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오늘 우리의 가정에 주신 자녀들, 엘리와 같이 자녀들을 귀하게 여겨 자녀들이 악을 행함에도 징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지 못하게 하여 결국 함께 망하는 우리가 아니라 한나와 같이 인간적인 정을 억제하고 떼어놓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게 하고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하여 하나님만 섬기며 삶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주시고 잘 되게 하심으로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하나님의 영광 온 땅에 드러내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의 가정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